한 단어에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어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뜻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후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때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정반대의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안심하다, 또 위로를 얻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으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오늘 후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100번 정도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회한다, 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한탄하시다, 이런 내용도 똑같은 단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것을 또 한탄하시고 또 진멸하시고,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쭉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드리고 있을까, 기쁨을 드리고 있을까, 또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듯이 후회를 느끼면서 또 다른 일들로 기다리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은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사울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는 교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열방에 세운 이 왕들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금 다른 성격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순종의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늘 범죄했던 첫 번째 그 단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냈고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행위를 먼저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1차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가장 뒤에서 따라오는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상처 입히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진멸하기를, 하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것을 말해요. 남김없이 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의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잔혹하고 잔인한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와 불효자들을 죽이며 노략질하는 그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연약한 지체를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를 아프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5장에서 사울의 모든 왕위와 이 모든 권세들은 15장을 통해서 마지막 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버리시고 그 다음 16장부터는 다윗의 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마음을 다하고 들었다라고 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켰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 우리 삶에 먼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 글자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들었어야 될 사울 왕입니다. 또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어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왔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또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명이 모여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오롯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아말렉 사람을 7절에 보시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완전한 전쟁의 승리로 포장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30분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고 진멸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켰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순종을 즐겨하지 않는 것에 늘 습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시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멸하고 진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남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죄이고 불순종의 결과를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부단히 한 주간 또 힘을 쏟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칫 살과 같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양과 아각의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하지만, 버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까? 내 땅 아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입니까? 우린 때론 욕심이 있죠.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가져가려고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려준다고 하지만 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응당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다면, 늘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사울과 같은 그러한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얼마나 자신의 눈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즐겨하는 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위로를 받을 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은 택하고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왕이었다. 그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또 후회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그 후회라는 그 후회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뜻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틀은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또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켰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을 사랑하였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왕됨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사무엘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과가 정말 이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무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슴에 메어오는 그 통회함이, 그 가슴 아픔이 사무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사무엘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라고 하는 뜻은 이 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왔던 이 소식은 사울이 길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모든 공로가 자기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말 순종하면서 잘 지켰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완전하게 잘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왕이 이 사울의 왕의 그 정직한 목소리가 들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짐승들의 어찌 보면 정직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저는 잘 준행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 뜻도 알 수 없는 짐승의 소리였지만 그 짐승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준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찌 보면 사울의 정직한 고백을 원했지만 그 정직한 고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그 회개를 듣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복을 빌고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완전하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기념비를 사무엘에게 보여줬겠죠.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의 앞에 그의 공로로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의 놀라운 기념비, 전적도 아니었고 단지 어찌 보면 슬프게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밖에 들려오질 않았을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이 무리,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 백성이 임의대로 전쟁에 그 취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에게 죄를 어찌 보면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변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나이가 들면서 늘 고쳐져야 될 부분도 많고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족해요. 그런데 인정하고 나면 굉장히 쉽게 풀려집니다. 모든 일들이. 근데 그것을 아니다. 내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늘려놓는 순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인정하니 더 이상 더 큰 어찌 보면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이뤄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늘 일상생활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아마 사무엘의 얼굴의 표정이 정색을 했을 거예요. 그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기뻐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짐승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색하며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상황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었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모든 이것을 결정했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께 택한 왕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 되었고, 나의 의를 위해서는 백성들마저 팔아버리는, 백성들을 오히려 그 죄의 길에 서게 만드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전가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또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죄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가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질되어질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만 또 완전하게 진멸하시기도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변질되어지고 무너지고 변명에 앞세우는 사울 왕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왕,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르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그렇게 겸손할 때, 자기 스스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 행구 뒤에 숨어서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어서 그렇게 겸손과 부끄러움이 많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던 그 사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분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누가 막 쑤시고 들쑤시고 불쏘시개처럼 막 쑤셔놔서 불티가 날리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그때만큼 수치와 부끄러움과 얼굴 빨개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지만 그의 앞에서 직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었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은 행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바로 악한 행위였습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거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자신을 위한 탈취였다라고 하는,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만끽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나 제사, 지금 오늘날의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절의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제사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앞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 것으로 포장해서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도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사울의 변명처럼 좋은 것으로 가꾸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럴듯한 음향 시스템과 그럴듯한 좋은 교회 모습과 엘리베이터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고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 채워지는 예배와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 많은 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마음속을 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건물의 크기는 작아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교회로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이 예배의 성공이고 또 실패를 길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탈취하는 것이 그는 옳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꺾어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세워지는 기념비를 매주 내 손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 불순종의 모습보다도 순종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과 타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삶의 속에서도 또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길 속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움직이는 것, 행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까지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